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이미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본문인데요. 사실 우리가 숲 안에 있을 때는 나무만 보이지 전체 숲의 모양은 안 보여요. 그렇다고 그 숲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못 볼 뿐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도 사실 우리 수준에서는 안 보일 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때도 많고, 의심할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많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큰 그림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그것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1절,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자, 요셉이 가족을 초청했기 때문에 야곱은 완전 신이 나서 식구들을 이끌고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어요. 얼마나 설레는 길이었을까요? 조금도 지체할 이유가 없죠.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었을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답지 않게 브엘세바를 경유해서 지체를 해요. 원래 야곱이 살던 곳이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에서 애굽까지 가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은요, 해안길을 가는 거였어요. 그 길로 요셉도 팔려갔고요. 그런데 그 길보다 훨씬 힘든 길인 브엘세바로 경유하는 길을 선택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네, 맞아요. 우선 야곱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자, 야곱의 달라짐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우선 1절 시작을 야곱이가 아니고 이스라엘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대표성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호칭이죠. 그러면 지금 이 이동은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민족적인 스케일에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브엘세바를 갔을까요? 사실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 장소였어요. 이곳에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며 중요한 결정을 했던 장소였죠. 야곱이 삼촌 집을 떠날 때도 이 브엘세바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야곱은 이렇게 집안 대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던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기쁜 소식 속에 있지만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두었던 거예요. 자, 원래 야곱 성품을 생각을 해보면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그잖아요. 그런데 130여 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것도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다듬어지고 그의 인생의 축이 이제는 하나님께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2절. 밤에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자, 야곱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은요, 야곱을 2번이나 부르세요.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뜻?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서 데리고 함께 나오실 거래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겨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달라진 모습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도 하나님과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그런데 130세나 되었지만 그가 바뀐 모습에 하나님은 진짜 행복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집트로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때는 왜일까요? 네, 맞아요. 안전을 찾아서, 가뭄 때문에, 흉년 때문에 환란을 피해서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를 의지해라, 그런 의미에서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길인가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그때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 않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막으셨다면 이번에는 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네, 지금 목적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나라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고 계세요. 국가에는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고 땅은 가나안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한 나라 국민이 될 정도로 이제 커져야 되는데 아직 작잖아요. 몇십 명이 한 나라 국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 낳고 계속 애 낳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집트를 요람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는 식구가 몇 명이에요? 27절에 보면 7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자그마치 장정만 60만이래요. 그러면 가족 수까지 뭐 이렇게 어림잡아서 계산한다면 약 250만 명이 된 거잖아요. 한 국민이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요. 자,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가면서 더 설명해 드릴게요. 5절 야곱 일행이 브엘세바를 떠날 자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우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자, 하나님이 강력하게 컨펌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 일행은 더 이상 두려움 없이 그 희망찬, 그 보고 싶어 하던 요셉 아들을 만나려고 온 가족이 이집트로 향해서 출발했어요. 자, 8절.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맏아들 루벤, 루벤의 아들들인 한옥과 발루와 헤스본과 갈미, 시므온의 아들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고핫과 무나리, 유다의 아들들인 에르와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 그런데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인 헤스론과 하물, 이사갈의 아들들인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온, 스불론의 아들들인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 이들은 밧단 아람에서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이 밖에 딸 디나가 더 있다. 레아가 낳은 아들 딸이 모두 33명이다. 갓의 아들들인 시병과 학기와 수니아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 브라아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기엘. 이들은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를 출가시킬 때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이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들은 이집트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다.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헤이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릇. 이들은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인데 14명이다. 단의 아들인 후심, 납달리의 아들들인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 이들은 비라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비라는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출가시킬 때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은 모두 17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며느리를 뺀 그 직계의 자손들이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었다. 자, 야곱의 후손들의 명단이 있어요. 한 가문이 70명이면 꽤 크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또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야곱의 70명의 식구는 이집트로 이민을 갔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때까지 다듬으신다. 지금 야곱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30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니까 이만하면 됐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권을 확실히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고 복된 인생 살기로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가라는 길인지가 중요하다. 어떨 때는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고 어떨 때는 이집트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1차적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은 원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1차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다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은 완벽하다. 우리는 인생에서 절벽을 만난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길이 없어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길이 완전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시야가 좁아서 안 보일 뿐이에요. 나한테 안 보인다고 그게 길이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완성된 그림이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내 인식과 지각 너머에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리도 몇 데시벨 이상이 되면 우리 귀에는 안 들리잖아요. 지금 지구에도 갱엄이 울리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하고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안 들릴 뿐이지 그 소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이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시각, 스케일이 기준이 돼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을 완주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계획을 기대하며 고고싱해요.